자, 미가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미가서의 중심 단어. 자, 미가는 중심 단어를 그냥 어떤 한 단어적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조금 좀 알기가 그래요. 그래서 중심 표현이라는 게 더 나아. 그 표현 자체가 중심 단어예요. 이게 미가서는요. 내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가서의 중심 단어는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미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7장 18절에 나와요. 7장 18절에 이 말이 여러분 미가서의 중심 단어예요. 중심 단어.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는 말이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 말이 알았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런 뜻하고 똑같아. 동일해. 이제 아셨어요? 이게 미가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떨렁 해놓으면 여러분 안 돼요. 요걸 풀이를 해줘야 돼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가 이게 중심 단어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미가서는 풀어놨어. 그걸 풀어놨다. 이걸 다시 봐도 정확하게 뭐라고 풀어놨어요. 제가 아까 이미 할 때도 했습니다만, 자, 그대로 있는 성경은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케이? 예?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 말은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게 7장 20절에 나오죠? 그렇죠? 맹세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여기는 맹세라고 해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맹세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가로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게 미가서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미가서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그러는가, 그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는가,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10번, 11번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맹세를 지키시는데 그 맹세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나와야 돼. 그 언약이 뭐냐 이게. 오케이? 이걸 풀어나가야 돼. 미가서는 조금 그게 있어요. 자, 뭘까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요절 말씀 6장 8절. 자, 여호와는 뭐하다? 정의를 행하시며. 그쵸? 예? 정의를 행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얘가 돼요? 6장 8절. 자, 여호와는 어떤 신이요?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여기서 바로 자, 정의 또는
공의. 무슨 말인지 알죠? 또는 심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정의라는 단어는 공의, 심판 같이 써요. 다 나와요. 이 단어들이 다 미가서에. 그 다음에 인자는 뭘 써요? 인자는 인애, 구원. 응? 이렇게 써요. 이걸요. 아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 그 말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만 행하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공의란 단어가 6장 5절 7절 9절에 나와요. 6장 5절 7장 9절 참고로 써놓으세요. 공의라는 말이 6장 5절 7장 9절에 나와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는 4장 3절 7장 9절에 나와요. 자, 인애라는 단어는 어디 나올까요? 7장 18절과 20절에 나와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4장 10절과 7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합을 못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항상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딱 정리해 줘 버려. 이게 그래야 확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사실은 뭐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과 정의와 인자는 말 인애. 자, 이 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으니까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낫겠죠? 심판과 회복. 아셨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직접어는 없지만은, 우리가 쓰는 이 회복이 없지만은 뭐 돌이킨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꽉 차 있어. 내용이요. 미가서에. 그쵸?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이 중심 단어예요. 요게. 자,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 말에 또 다른 말, 맹세를 지키시는 분. 아멘? 그 말 정리하면 그 말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 이해가 되죠? 의를 행하고 여러분 인애를 베푸시는 분. 아멘? 다른 말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회복이 있고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요. 한쪽만 붙들고 자꾸 하지 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심판을 안 써버리고 회복만 써본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은 심판이고요.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요 회복이에요. 구원이. 이런 소리 앉아있어.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요. 복음은 여러분요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거 다 가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쪽만 치우친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둘 다 들어가야 돼. 둘 다. 아멘이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같이 들어있어야 돼. 꼭 아셔야 돼. 아멘이요? 성경을 전체가 반페이로 만들어놨어요. 특히 신학자들이. 전체가 가감을 해버린 가감을. 아니면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핵심적인,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한다? 가감하거나 아니면 치우치게 한다. 근데 오늘 우리 그렇게 해놨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래서 구원론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율법 안에 은혜가 다 들어있어. 은혜 언약 아니요? 맞죠? 아니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말하면 그렇죠?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들어있어요 여기? 은혜 들어있죠? 은혜 언약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에요. 맞죠? 무서워. 그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 그거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중심 단어 하면 안 돼. 또 있어야 돼. 뭘까요? 뭘까요? 자, 이것이 하나, 중심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들으라라는 단어. 들으라. 우리 미가서에는 들으라라는 단어도 있고 들을지어다라는 단어 이렇게 다 써지죠. 그렇죠? 다 같은 들으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이나 들을지어다라는 말이나 같은 들으라는 말이 다 명령형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같은 미가서 한 사람이 번역했을 텐데 어디는 들으라고 해놓고 어디는 들을지라고 해놨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응? 특히 현대 우리가 잘못 우리 한국 어휘를 잘못 모르면은 들을지어다 따르고 들으라가 따른 줄 알아. 그렇죠? 동일한 말인데 언어도 똑같아. 들으라나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사마 여러분 사마예요. 사마. 응? 시메우 이렇게 되죠. 시메우. 응? 사마는 듣다 동사 이해가 되죠? 사마를 갖다 시메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원어로 들으라요. 명령형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들으라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또 이렇게 찾아보시라. 자, 뭘 들으라?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 말 아니? 맞죠? 여러분 신 중에서 여호와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 여호와가 맹세를 지키시는 분의 말을 들어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 맹세가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 아멘.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 키워드 이게 이해가 되죠? 자, 들으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뭘까요? 미가서에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방금 외웠죠? 자,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하나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같은 신 누구인가? 이 말은 맹세를 지키시느니, 자,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시느니, 이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들으라는 말과 들으라는 말을 또 다르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미가서가 뭘까요? 딱 한 번 써졌지만 표현하기를 여러분들이 알는가 모르겠네. 주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라는 말이 여러분 6장 9절에 나와요. 6장 9절에 이게 같은 말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아 뭐해라? 맹세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나 맹세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로 연결되죠? 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들으라는 말이나 주를 경외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게 쓴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6장 9절에 나와. 6장 9절에 6장 9절에 나온다고. 육 장 9절에서 한번 찾아봐요. 똑같은 뜻. 예? 6장 9절에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픈 테스트도 몰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니까요.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해요 안 해요? 그게 경외하나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잠언서나 이런 데 다 보면 뭐예요? 지혜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라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누누이 알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요. 왜 지혜란 단어가 나온 줄 아셔야 돼 이제. 맞죠?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같은 말이요. 들으라 그 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은 주를 경외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자 너희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은 정의와 인애를
행하라. 같은 말이요. 이걸로 지배하면 돼. 이걸로. 이해가 되죠? 응? 이걸 갖다가 싹 포함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써도 된다니까요. 정의와 인애를 행하라. 이해가 되죠? 그게 중심 단어라고요. 그냥 요게 중심 단어 하나 찾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넣어준 거예요. 지금 왜 표현을 이런 표현 쓰고 저런 표현 쓰고 저런 표현 쓰고 다 쓰고 있는가를 미가는 쓰고 있는 걸 한눈에 이해를 하라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말로 말할까요? 여러분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라. 오케이? 예? 5장 15절에 나와요. 5장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오케이?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연결해서 쓸 줄 아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중심 단어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자, 오케이. 그 외에 미가서의 중요한 단어들은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그때에 그날에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그 예언서의 특징 중에 대표님 그때에 그날에 이 말을 써요. 그때에도 5번 나오고요. 그날에도 5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그날에나 여러분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미가서는 구분을 해놨어요.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이지만은 그때라는 말이나 그날이라는 말이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썼냐면 다 재앙은 아래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앙은 아래 그거에다가 그때는 거기다 다 썼어요. 미가서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날은 뭘로 썼을까요? 회복의 날로. 회복의 날로 다 썼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선지서들이 특히 계속 특징 중에 하나가 강조점이 뭐예요? 그날을 계속 말해요. 그날. 그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미가서도 말했지만은 여러분요 말일이라고 하잖아요. 말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적인 거예요. 종말에 있을 일들이에요. 끝에. 자, 성경 이왕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목사님의 종말이 언제일까요? 목사님의 종말. 죽는 그 순간이죠. 그죠? 죽을 때. 그러니까 종말이 여러분 큰 틀에서는 자 끝에를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시대 사람들이 종말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 시대 사람들이 종말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가서에 여러분 이 종말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4장 5장에서 그렇죠? 메시아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메시아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서에서는 메시아 이야기를 두 가지로 딱 해놨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탄생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통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생에서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서는 해놓은 거라고요. 아셨죠? 예? 메시아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딱 이 두 가지만 해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올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날 아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요 미가서는 그날을 거기에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그날이고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자 가깝게는 지금 그 당시에 그날이 뭐냐면 아수르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심판받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더 나가서 누구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라는 명칭이 나오고 바벨론이 다 나와 비었어요.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군요. 오늘날 우리도 그날에 이 종말론적 사고가 뭐예요? 오늘 바로 이 시대가 우리는 종말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아멘요.
지금 이 시대가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정말 곧 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멘요. 곧 심판이 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속히오리라는 말을 써. 내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속히 온다고 해요. 그래야 1장에서부터. 근데 속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고. 끝에만 생각한다고.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는 종말론적 사고를 갖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2000년대도 아직 안 오셨어. 그 속히 오신다고 하면 안 오셨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항상 종말론적 사고예요. 시대 속에 우리가 끝나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끝나는 게 죽으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온이라는 단어와 시온 그러면 얼른 또 붙는 단어가 뭐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9번 8번 써요. 9번 8번. 아까 그때 그날은 5번에서 10번을 썼고, 에?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9번 8번. 어제증이 안 주무시고 뭐 했슈? 자, 7번 나와요. 시온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이것도 항상 종말론적인 것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종말론적인 것과 관련돼 있고 뭐가 관련돼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항상. 그렇죠? 언약의 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명칭은 시온, 예루살렘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6번 나와요. 6번. 자, 2장 12절. 2장 12절. 남은 자 이야기에 대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요. 4장 7절. 4장 7절. 여러분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자, 남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요? 발을 저는 자. 그 다음 멀리 쫓겨났던 자. 그렇죠? 오케이? 예. 잘 보세요. 앞에서도 나와요. 6절에서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 가깝다, 회개하라 선포할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요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에 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저는 자들 와서 회복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게 남은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기를 바래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저 갈릴리 지역에서 했는가? 그게 다 뭐예요? 요렇게 환난 받는 자. 아셨죠?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구약과 상관없이 막 병도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남은 자는 이렇게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단어예요. 다스리다. 2번 나오지만 다스리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선한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미가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쓰지만, 자, 다스리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정의와 인애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심 단어는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뭘까요? 미가서에. 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요 최소한 24회 이상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죄라는 단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죄와 니콜된 단어가 있죠. 죄가 또 다른 말로 뭘로 써요? 야고보서 미가서에서 허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죄와 허물은 같은 말이에요. 단어적으로 이렇게 해놓지만 사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죄와 허물 그 다음에 또 악이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죠? 자, 죄, 허물, 악 이런 단어들을 다 포함하면은 허물도 6번 나오고 악도 6번 나와요. 죄라는 단어는 12번 나와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24번이요. 그 외에도 여러분요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엄청나요.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관련된 단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 백성들의 죄가 있어. 맞죠? 미가서에. 또 지도자들의 죄가 있어. 그렇죠? 지도자들도 크게 둘로 나눠지죠.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 맞죠? 에? 그래서 그게 한 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지도자 문제. 그래서 지도자를 미가서는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를 구조를 이따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미가서 구조는 딱 이렇게 돼요. 앞에 백성, 뒤에 백성, 여기 지도자예요. 아시죠? 예? 그럼 쉽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에 넣는 의도를 알아야 돼. 지도자가 중요하다고요. 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지도자가 여러분 악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끝나버린 거라. 대통령이 여러분요, 장관이 여러분요, 국무총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교회 목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지도자가 누구예요? 교회는 목사들이거든요. 장로들을 아직 맨 못쳐요. 왜 한국 교회 아직도? 맞죠? 네? 거의 목사 손에 있죠. 목사들이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아. 목사들이 여러분요 정직하지 않아. 목사들이 여러분 거짓해. 내가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특징 중에 항상 악한 것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미가서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과. 이들이나 저들이나 돈이요.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나 다 돈의 눈이 어두워. 재물의 눈이 어두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도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치게 돼 있다. 그 권력 이용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좋은 소리를 해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지 않으면 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청문회도 보세요. 일반 청문회 때 재물에 대해서 제일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가장 돈에 대해서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세청장 여러분 아닙니까? 어제 국세청장 청문회 하더만 보니까 무주택자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이거 또 기가 막히게 또 거기 또 와 거기는 정통 한 군데는 국세청이 근무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올라온 사람. 네?
처제하고 살거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또 이게 저 소유하고 살거든. 자기는 무조건 되네. 그게 차명적. 그게 다 나가네. 그러니까 네가 깨끗이 해야지 그저 세무 저기 다 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요. 그 말 아니요. 응? 근데 나는 그건 그대로 그것도 그거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해. 에? 근데 진짜 나는 목사들 재물에 대해서 초월해야된다 그거 다 테스트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하고 세우기 전에. 응? 심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두채 있는 거? 집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초월해는 안 했는가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완전 처분을 내가지고 윤목사님 뭐냐 돈에서 초월해는 안 했는가 딱 봐가지고 돈에 초월 안 됐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윤목사님 내가 돈에 대해서 초월한 것 같아. 신할 때 제가 지난번에 했는가 모르지만 여담을 할 줄. 저는 학교 선생을 뽑을 때 실질적 기준이 뭐였다고 했어요? 대표 첫째가 뭐냐 돈에 초월하는 걸 봤어요. 진짜요. 왜? 그래야 헌신돼. 왜? 돈을 초월하는 사람은 돈을 보고 모르는 일을 하고 돈에 초월한 사람을 줬어요. 두 번째, 이 아이들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실력은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문제아이들. 서울대를 하고 소용없다니까. 자기 과목의 실력이 대단해도 애들이 없어. 며칠 후에는 없어. 그 반에 한 명, 두 명 앉아있고 나머지는 싹 어디 도망가버렸어. 수업에 안 들어와. 그 말은 그 선생님 그 애들 컨트롤 못하는 거야. 그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실력을 봤어. 그 자기 과목에. 네. 그걸로 봤어. 그것을 해서 심사해서 이 사람을 뽑고 안 뽑고 있어요. 별로 봉도 많이 안 주는 학교였지만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심사 기준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적이었죠. 그 애들을 어떻게 해? 기가 막힌데. 애들이 선생을 싹 때려버리는데 그 맞으면서 어느 선생님 할 수 있어? 못해. 맞으면서도 여러분요. 그 애들을 품고 갈 수 있는 힘. 애들이니까 애들. 이게 여러분 이들의 죄들이 보세요. 백성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뭐이나 다 종교적 지도자 선지자들이나 뭐이나 전체가 그들의 죄의 공통점이 있어. 미가서를 보면 뭐라고요? 재물. 돈. 오로지 돈.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를 가져오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응? 좀 기다리고 참고로만 하나님이 부자되게 해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참어. 하나님 없는 것들 보니까 잘 되는 거야. 그걸 못 참어. 그러니까 그럼 보마. 야, 저들 저 신을 있으면 잘 되네. 그래서 끄집고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휴. 이따가 역사적 배경이 그거 나와요. 재밌어요. 그 아하스 왕이 대표로 그래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예? 그래서 그들은 이놈의 재물 때문에 강탈하고, 이놈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이놈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요, 돈 주면은 좋은 소리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좋은 소리 악담 해주고, 이랬어 선지자들이 여러분요. 자, 역사적 배경으로 넘어갈게요. 역사적 배경으로. 이 미가가 활동했을 때 역사적 배경을 열왕기하 15장에서와 역대하 27장에서 참조를 해서 보셔야 돼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여러분요,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건 몰라. 그런 확실한. 저 좀 더 이야기. 지금 역사적 배경 여러 번 해놨지만은 내가 뭐 BC 몇 년 써나요 안 써나요? 안 써놨어.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언제 그 열왕기에서 할 때인가 역사에 대한 그 순서들을 할 때에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내가 지금 현재 그 역사도 내가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쪽에
구체적으로 내가 파고들어서 역사를 갖다가 그 정확한 연대를 갖다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솔직히 못 해봐. 안 해봤어. 그러니까 대강 내가 그때만 이야기 해줬는데 내가 특히 모든 목사님들이 뭐 몇 년도에 뭐 망했고 그 이야기 쓰잖아요. 그리고 몇 년 때부터 몇 년간 어느 왕을 통치했고 이야기 거의 다 틀려. 이방인 역사, 그 당시 아수르 역사도 그렇고 내가 보면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역사 안 써버립니다. 이 연대를.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걸 제대로 그 당시에 이방의 역사의 연대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뭡니까? 요나서 배울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가 그 아수르 왕 어느 때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뭡니까? 디글라 빌렛의 저는 3세로 봐요. 3세로. 요나 시대 때 거의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 그래도 최대한 접근을 시켜보니까 요나 시대에 그 회개를 했던 왕이 아마도 디글라 빌레셀 3세였을 것이라 제가 거의 그 정도 추측을 해. 그것도 확증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봤을 때 딱 그때는 왜냐하면 이게 연대가 맞질 않아. 여러분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뭐 역대 왕들 여러분요 북이스라엘 남한 시간 여러분 역대 연대표 보세요. 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제대로 안 하는가 몰라. 나는 목회자니까 그냥 그거 안 했지만은 적어도 학자면은 그거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연대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어땠느냐가 중요해. 맞죠? 맞죠?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미가가 말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베가와 호시아 때입니다. 그렇죠? 베가와 호시아 약 30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미가가 활동한 게 몇 년 했다고요? 약 60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가와 호시아가 한 30년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호시아 때는 남유다 때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요담하고 베가는 여러분요 2년 차이요.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왕권이 올라가는 그 연대가 2년 차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비스꾸르만 시대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둘 다 보면은 한 60년 된다고. 맞죠?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가 60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연수는 해놨잖아요. 요담이 16년 했고 아하스는 16년 했고 히스기야는 29년 했다고 통치를. 그러면 30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60년. 60년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베가 때 그때가 보니까 베가 때 호시아 때예요. 그게 뭐냐면 둘이 합해서 한 30년 돼. 약.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60년에서 30년 절반 30년은 북이스라엘이고 나머지 30년 또 더 유지를 했으니까 그때가 60년 동안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이걸로 안 하고 연대로 해놓으니까 여러분요 모든 학자들이 목사님들 여러분 보세요. 미가서를 어떻게 한지. 여러분 미가는 40년 했다고 나와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참조를 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에는 베가가 호시아와가 이렇게 왕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는가 뭐야. 그냥 그대로 보십시다. 베가 왕은 어땠어요? 악행했어요. 그 악행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베가가. 자, 베가 왕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디글락, 빌레셋 3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디글락, 빌레셋이라고 나오면 성경에는 그렇죠? 3세 정확하게 말하면 3세에 이 북이스라엘 침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갈릴리 지역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7지방을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어디를요? 북이스라엘에.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네. 그러고 그 배가 밑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호시아였어요. 그 호시아의 반역으로 이 베가 왕이 죽습니다. 그러고 호시아가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호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배가만큼은 좀 덜해도 악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덜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예? 악행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호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로 시켜버려. 이방신으로. 대신해서 이방신을 경외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자 말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 내가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오늘날 교회에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목사의 말을 따르는가 잘 보세요. 어느 신학자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잘 보시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는 말에 이 사람의 가르침을 잘 아세요. 무슨 뭐 너노 맹자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요 잘못 가르쳐.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느냐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생각으로 전하느냐가 차이였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이런 것을 가르치느냐?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악한 겁니다. 그게 백성들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요? 성도들 이용해 보려고 안 돼요. 절대. 교회를 이용해 보려고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호시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경외했고, 두 번째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호시아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방신을 대신해서 경외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점점 불의를 행해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성의 우상을 다 세워버려요. 이게 호시아입니다. 모든 성마다 우상 숭배로 다 성향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를 선포를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아수르 왕, 이제 그 다음 왕이 살만에셀 왕이에요. 이 호시아 때는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 5세가 침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침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좀 바치다가 행! 하고 배반해버려요. 배반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시죠? 애굽을 의지해. 애굽을 딱 의지하고 애굽 이제 우리 지켜줄 거야? 이래가지고 호시아가 아수르 왕을 갖다가 배반해버립니다. 배반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침략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온 땅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기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예루살렘이라고 해놨네. 예루살렘이 아니요. 사마리아야. 예? 3년 동안 여러분 해버려요. 3년 동안. 예? 여러분요 성을 왕이 있는 성을 갖다가 3년 동안 에워싸버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에워싸고 딱 있어. 예루살렘 성도가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멸망당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가 미가서 보면 알지만 미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딱 이야기해요. 무슨 죄 딱 이야기해. 그 다음에 뭐예요? 망한다 이야기를 해. 어떻게 멸망할 것을 다 이야기를 해. 그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지? 그대로 갚아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 이렇게 너희들 갚아줘.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딱 있어.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해.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멸망할 거야. 미가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더 재밌는 거 여러분요. 호시아
이렇게 하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모습 이것까지 여러분 써놓으시 알아야 돼요.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혈통이 혼합이 되고 신앙이 혼합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사마리아가 뭐예요? 더러운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혈통만 혼합시킨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 이주정책을 해가지고 혼합시키잖아요. 근데 그것만 혼합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도 혼합시켜버려요. 완전히. 이게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남유다를 한번 보자. 남유다는 자 요담 때, 요담왕 때, 요담왕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이 행했으나 잘못한 게 있어. 뭐예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부패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는다고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장본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기독교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아셔야 돼. 요담왕이 이랬어요. 이랬어.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요담왕은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을 많이 건축합니다. 이 요담왕 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아수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요담과 히스기야 때에 여러분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지만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유다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벌집처럼 쑤시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 주위에서 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을 건축을 합니다. 뭐예요? 견고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력이 국력 안보적 차원입니다. 그냥 사람 살리기 위한 성이 아닙니다. 안보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역시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암몬과 전쟁에 승리를 해요. 이 요담 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이 부패하니까 요담 시대에도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람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베가가 침략을 하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는 말 내가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정리해서 내가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담이 끝나요. 그 다음에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악행을 해. 어떻게 악행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똑같이 해요. 세상에 멸망한 저 나라, 멸망할 저 나라, 뭐에 본받을 것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다시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베가가 여러분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10여만 명이 그냥 다 죽어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여러분 아하스 왕 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도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딱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그런데 아수르 의지할 때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 우리 도와주시오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금은 보화를 갖다 다 바치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과 이런 게 금으로 다 벗대는 거 싹 벗겨. 왕궁 곳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여러분 벗겨가지고 갖다 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열왕기사하고 역대하서를 두 가지 같이 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하가 성경이 이 잘못된 기록이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좀 달라. 역대하서하고 열왕기사하고 달라 기록 저기가. 여러분요 제가 도리어 공격이라는 물음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볼 때는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아수르가 도와준 것처럼 보여. 근데 이쪽 역대기서를 보면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줬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도리어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가. 이용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호시아가, 아니 아하스가,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어떻게 돼요? 그때에 이긴 것처럼 저기를 했지만은 뭡니까? 이 아람에 가서 딱 보니까 다메섹이죠. 아람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웅장해.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와버려. 이 아하스가. 이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또 탐이 나는 거야. 아람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대단하고. 그래서 그 신을 모셔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성전에다 갖다가 같이 박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 속에다 같이 같이도 이거 뭐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이 짓을 아하스 왕이 합니다. 혼합을 시켜요. 그러고 이제는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렇죠?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그래서 지가 아버지하고 달라 선왕하고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것도 보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것도 보고 다 보고 히스기야가 반대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뭐라고 르후수다이라 칭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칭했어. 칭하기로 일컬었단 말이에요. 다 제거한다 해서. 그러고 성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고 뭐예요? 이걸 딱 보면은 보세요. 왼쪽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호시아 멸망 때고 히스기야 초기 때란 말이에요. 같이.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혼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남유다는 히스기야한테 순수해.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혼합이냐 순수냐 이걸 항상 눈여겨봐야 돼. 혼합되느냐 순수함을 지키느냐 이걸 봐야 돼. 늘 순수함을 추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그 나라가 혼합된 것을 하느냐 순수함을 중시 여기느냐 그 시대의 교회가 혼합이 되느냐 순수하냐 요거의 기준이야. 멸망하고 안 멸망하지 않고. 맞지요? 근데 오늘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완전 혼합이면 혼합.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혼합이 다 돼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 전체가 짬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상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사상이 여러분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짬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짬뽕 돼 있어요. 혼합입니다. 목사님들 정신 속에 혼합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 집안에 나왔다고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천하 없이도 분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혼합돼가지고 썩어버리들이 모릅니다. 절대. 이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수많은 자들이. 자, 그 뒷장에 가서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히스기야를 더 봅니다. 히스기야가 29년 그러니까 약 30년을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은 멋있어요. 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합니다. 맞죠?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역시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찝적됐던 블레셋을
쳐서 가사 등 여러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놈이 든든해가니까 어떻게 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립을 딱 배반합니다. 엄마, 여러분요, 그 대단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갖다가 배반합니다. 배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배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배반한 거 좋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침략할 거 아닙니까? 침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금방 쫄아버렸습니다. 금방 쫄아버렸습니다. 금방 배짱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조공 바치는 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성전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줍니다. 이게요. 그렇죠? 앞에서는 그 금 벗겨서 준 게 아니고 아스는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금, 은 준 거고 히스기야는 이제 그것도 저기 하니까 성전에 있는 기둥이 모든 거 싹 벗겨서 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이렇게 바쳤는데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재침략을 해버립니다. 재침략만 한 게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에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힌 걸 경험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맞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왜 죽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선왕인 왕이 이 저기를 해가지고 군사들 이렇게 많이 죽여버렸다. 이래가지고 죽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죽지. 여러분 박원순이가 여러분 단순히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시면 돼. 아멘요. 그걸 아셔야 돼. 방법이 다양할 뿐이요. 아멘요. 얼마나 악하니까 여러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들쳐매가지고 여러분요. 그렇게 선하고 바르고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몇 번 해먹지. 안 그래요? 인정받고 얼마나 좋은 것은 다 했습니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공작소, 얼마나 좋은 거 다 했습니까? 응? 웃기는 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김성이요. 보세요. 그렇게 악랄한 데 갔다가 그런데도 왜 그게 먹혀집니까? 박원순이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겉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자,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것을 딱 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지켜줍니다. 유다를. 그렇죠? 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까 내가 미가 선지자의 말,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에 여러분요 설교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요. 아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에 여러분 선지자들 없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보다 더 강력하게 했던 선지자가 그 시대의 미가였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알았어요? 자, 죽을 병에 걸렸죠. 그렇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회복했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부와 영광과 이런 것이 지극했다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여러분요 그 뒤에 보니까 부와 영광이 지극했고 또 형통했다고 그랬어. 모든 일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사신이 올 때 이제 자랑질 해버립니다. 싹 열어놓고 싹 자랑질 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라 좀 그걸 자랑하라. 자기 부 영광을 자랑하라 그랬어? 그래서 책망 듣잖아요. 이사야 선지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것을 듣습니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망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왕은 지금 망하지 않지만은 왕의
아들들 왕자들부터 딱 끌려갑니다. 그러고 이 나라 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태평에 안주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나와요. 자신의 태평에 안주해. 괜찮아? 이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태평에 안주했어요. 여러분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히스기야는 이렇게 멋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재물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해가 되죠? 교만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를 잘 하셔야 돼요. 네가 정의를 해야 돼. 그러고 인자를 사랑을 해야 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돼.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겸손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겸손히.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의를 부르짖어야 돼. 죄 용납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바른 길 가야 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가가 예언한 지, 선포한 지 30년쯤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남유다는 그 뒤로 30년을 계속 유지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나서 한 50년 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50년 지나서, 그렇고 나서 이렇게 미가가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망한다고, 이 예루살렘 망한다고 애통해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선포한 지 딱 50년 만에 멸망합니다.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셨어요? 약 50년 후에 딱 멸망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역사적 배경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구조 다 했습니다. 구조. 자, 기존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한 다섯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 장을 나누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또 제목들이 좀 다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1장에서 3장은 심판. 요약한다면 그겁니다. 심판. 4장에서 5장은 회복.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회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미가서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장에서 2장 나눕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으로 나눕니다. 이건 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로 했습니까? 1장에서 2장을 남은 자 모음 그랬습니다. 3장에서 5장은 남은 자 회복 그랬습니다. 6장에서 7장은 남은 자 용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예요? 남은 자에다 키워드를 중심 단어를 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남은 자로 다 본 거죠. 남은 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회복되고 남은 자를 용서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인 심판, 회복, 회개도 바른 구조가 아닙니다. 아세요? 왜 바른 구조가 아닐까요? 예?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심판 이야기하고 4장에서 5장까지 회복 이야기하고 6장에서 7장까지 회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1장에서 3장이나 4장에서 5장이나 6장에서 10장이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심판 다 들어있고 회복 다 들어있고 다 그랬어요. 맞지 안 맞지?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잘못된 거야. 두 번째 구조도 뭐예요? 남은 자로만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맞죠? 남은 자 이야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남은 자를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남은 자를 회복한. 이것도 좀 안 맞죠? 남은 자라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도 문제고,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반팽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무진장에 글을 싸고 산뜻한 것 같지만은 성경을 가르칠 때 반팽이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요.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치우쳐버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해왔다니까요. 지도자들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성경을 여러분 한쪽으로 절대 설교하면 안 돼요. 가르치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교단 안에 여러분 다 투파가 나눠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투파가 나눠져 있어. 크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하고 염소 둘 다 길렀어. 하나님이 기른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길러놨다고요. 자기들이 여러분 길러놓고는 장로들 중에도 여러분요 양 장로가 있고 여러분 염소 장로가 있어. 지그들이 만들었어. 목사들이. 아휴 주여 그 책임은 안 져. 절대 회개 안 해. 그래놓고 지금도 그렇게 그 말이 뭐예요? 치우친다 그 말이요. 치우쳐. 왜 양장로가 나고 왜 여러분 염소장로가 나왔어? 양장로 여러분이 잘해주니까 그냥 사람 편해서 다 이거는 여러분 염소장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염소장로 되는 거예요. 양장로가 됐다가 그때는 양장로인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해서 가르쳐야 진짜 양이 되지. 안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네. 주여. 치우치지 말라니까요. 가르치는 것도.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 그래가 논쟁 1, 논쟁 2 이러합니다. 물어볼게요. 미가서가 여러분 논쟁입니까? 아이고. 뒤에 그 변론한다는 말 하나가 나오니까 논쟁으로 다 이야기해요. 논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논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논쟁하지 말라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래. 논쟁하기를 좋아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쟁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은 논쟁하기 싫어해요. 뭐 저거 한마디 몇 마디 딱 해놓고 한두 마디 해놓고 말 안 되면은 여러분 논쟁 하려고 그만둬 버려요. 말 안 해요 제가요. 그만둬. 싸움만 일어나는데 뭐 하려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게 논쟁이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둘로 나눈 걸 1장에서 5장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 7장을 회복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또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구제인 셋으로 나눈 걸 갖다가 둘로 갖다가 나눠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 조금 거기서 살짝이 꽈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전체가 그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주장들이. 그러니 미가서를 이해를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렇게 구조를 해놓은 것 자체를 보면 미가서를 이해를 못 한 겁니다. 학자든 목사든 누구든 떠나서 신학자든 교수든 누구든 떠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구조를 보자 이 말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나눌까요? 예? 저는 저기 키워드를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예. 1장에서 2장까지는 백성인지가 들을지어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예.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는 그 우두머리 또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렇게 했고 6장, 7장 그 7절부터 조금 저긴 한데 그냥 다 같이 한다면 6장에서 잘 봤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백성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아까 키워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들으라. 그러면 이 들으라가 딱 근거를 찾으면 돼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돼 있구나. 그걸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들으라가 어디 들어있어요? 들으라가 1장 2절에 1장 2절에 있어요. 앞부분 딱 있단 말이에요. 자, 3장에도 여러분 1절에 앞부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으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6장 2절에
1절에도 나오지만 2절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들으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고 2절에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게 단서예요. 요게 단서. 요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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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앞에 있다고. 앞에. 이해가 되죠? 이제 중간에 몇 군데 있지만은 딱 단서가 이게 단락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앞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아, 앞부분에서 여섯 대까지구나. 아, 또 3장에 들으니까 여섯 짜가지구나. 딱 나와. 아, 여섯 짜가지구나. 이것만 봐도 그냥 딱 구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더 큰 거가 뭐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1장, 2장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백성들아. 자, 3장에서 5장은 뭐예요? 지도자들아예요. 맞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 다 들어있죠? 예? 네. 네. 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는 6장, 7장. 아까 똑같아. 백성들아. 백성들아예요, 백성들아. 백성들아. 이 백성들아 똑같이.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써요? 내 백성아 이렇게 돼 있어. 맞아, 안 맞아? 예? 네. 내 백성아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어는 똑같아. 백성들아예요. 오케이? 오케이요? 예.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지도자를 딱 넣어놓고 양 사이드에 백성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백성들아.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판 먼저 이야기를 해. 자, 1단락을 잘 봐요. 1단락에 1장에서 2장 쫙 뒷부분까지 심판 이야기를 한다고. 심판 이야기. 1장 1절서부터 쭉 심판 이야기야. 어디까지? 2장 저 어디까지? 11절까지. 이게 11절까지. 오케이?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3절까지가 회복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딱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한다. 그리고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 자, 심판. 처음에 심판 이야기 나와. 그쵸? 누구?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 나온다. 그게 뭐예요? 3장 전체가. 그쵸? 3장 전체가. 그 다음에 4장, 5장은 회복 이야기란 말이에요. 4, 5장.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4장, 5장에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이야기해야 해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에브라다야 나와야 안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이야기해요 안 해요? 왜? 지도자가 이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해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장 7장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자, 백성들아 다시 해요. 다시 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뭐 나와요?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 그게 6장 전체가 심판 이야기요. 7장 6장. 그쵸? 아니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 6장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7장은 그냥 회복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다 돼 있다고. 자, 백성들아 심판해보, 지도자들아 심판해보, 백성들아 심판해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뭐라고 이제? 자, 1단락을 뭐라고 제목을 달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아, 그대로 하면 돼. 백성들아,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지도자들아,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다시 내 백성아, 뭐 우리 한글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좋지, 그렇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심판,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이게 딱 세 단락으로 나와요. 정리됐습니까? 자, 내가 왜 사선을 치느냐? 여기 이제 하나, 이 세 군데, 세 단락에다가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메시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냐? 선지자 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 미가서는. 자, 첫 번째, 미가서 이 1장에, 1단락 안에 미가가 뭐가 나와요? 1장 8절.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뭐예요? 선지자의 애통이 나와요. 맞죠? 선지자가 애통해. 응? 1달락 안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도 또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 나와. 뭐가 나올까요? 3장 8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3장 7절 한번 읽고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모든 선지자,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말을 못해. 근데 어떻게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그게 능력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나는 선포할 거야, 그 말이야. 아무도 말을 안 해도 나는 선포할 거야. 낱낱이 너희들의 죄를 이야기할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보인다는 말은 다 드러낸다, 그 말이요. 이게 선지자라고요. 이게 참 주의 종이라고요. 두리뭉실하고 덮지 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다 망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오로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 외치지 않았으면 남은 자 없어요, 여러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들은 남은 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 시대에,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한 사역이에요. 겨우 8명 자기 식구만 구원받으시켜. 이해가 되신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여러분요, 롯은요 어떤 사역자예요? 겨우 자기하고 자기 딸 둘만 여러분 구원시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심정이 미가 심정이라고요. 미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말하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미가와 같이 여러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 상식, 지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가 충만해야 돼. 또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없으면 안 돼. 자, 세 번째 단락에도 똑같이 나와요. 세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7장 1절에서부터 20절, 7장 전체입니다. 7장 전체가 사실을 알고 보면 뭐예요? 여러분요, 애통과 기도예요. 선지자의, 맞죠? 예? 선지자의 애통과 기도라고요. 7장 전체가 애통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선포해놓고 크게 막혀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요. 멸할 자는 멸해주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다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세요, 거기. 안 읽어도 여러분 알겠죠? 뭔 말인지. 7장을 잘 이해를 하세요.
심판할 자는 심판. 언약을 지키는 자는 구원하세요 이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 언약 맹세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지만은 아무에게나 인애를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잘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요, 그 선을 누구에게 여러분 영향이 가요? 결국은요, 언약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 시편에. 아멘요. 그 악인들한테 끝까지 회개하자고 악한 놈들한테 무슨 선을 베풀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 형벌을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애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아는 잘못하는 사랑을 잘못 알면은 형벌이 왜 있어? 왜 지옥을 보내? 왜 멸망을 시켜? 왜 이렇게 처절하게 갈기를 지켜주려? 자기 백성인데, 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을 갈기갈기 지키고 너 짓밟은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짓밟았잖아. 이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하는 거라고요. 바로 미가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미가서에서 배울 게 요거예요. 요거 사실 요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이렇게 선포하고 애통하고 흔들림 없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가 이게 너무나 우리 미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의인 10명 이야기했을까요? 롯이 좀 더 이렇게 과감했더라면,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남은 구원을 못 시켰어 롯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롯은 경건했다, 롯은 의인이었다. 근데 뭐예요? 어떤 의인이요? 심령만 상해. 애통만 해. 애통만 해. 롯은 의로운 심령이었다고 그래요. 의로운 심령. 그러니까 심령만 의로우면 안 돼. 여러분요, 애통만 하면 안 돼. 선포해야 된다니까. 아무도 말하는 거 나는 선포하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이 말을 꼭 썼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하세요. 나는 애통하겠다. 나는 선포하겠다. 나는 애통하고 기도한다. 다 문드러져도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가 진짜 백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애통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애통만 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세요. 심령만 가난해도 안 돼요. 여러분요, 애통만 해서 안 돼요. 온유만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왜 핍박을 받아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속으로 울고 있으면 누가 나를 핍박을 해? 아니 누가 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겠어?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날마다 순진이고 착하지 그러는데 뭐 누가 그래? 여러분요, 이 정보의 말에 무조건 뭔 일이 있어. 몰라.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 고난을. 다니엘이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해? 우리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적으로 들어간 거라든가 품고 들어간 것을 쉽게 생각.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엄청난 고난이요. 구조 깨달았어요 이제? 정확하죠? 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제 한번 정리 끝납니다. 주제는 뭘까요? 미가서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한번 해봐요. 이렇게 놨으면 이제 주제는 딱 쓸 줄 알아야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자, 이야기할게요.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주제를 해도 정확하다고요. 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왜?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이렇게 주제를 해도 되고,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대로 해도 돼. 우리 한국 성경대로.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걸 주제로 해도 됩니다. 그대로. 또 똑같은 이걸 말을 다른 말로 또 쓰면 어떻게 돼요? 아까 했잖아요. 공의와 인애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공의와 인애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지키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 주제입니다. 제일 뒤에 거 제일 마음에 들죠? 그렇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지키는 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게 미가서가 말하는 외침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지키는 자는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적용한다. 주제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지금 미가서에서 뭐예요? 미가라는 이름 뜻이나 아까 말하는 7장에서 말이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나 미가는 그렇게 해서 캐션마크를 준 게 아니라 이 캐션마크식의 질문식의 이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뚜렷하게 말해주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맞죠? 분명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분명한 것은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무궁무진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맹세에다 가로해서 뭐라고요? 언약을 써놓으라고 말이에요. 분명한 거 있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거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 메시아 탄생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이야기와 다스릴 것을 통치 이야기를 할까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세요? 정의가 흐트러져 버린 이 땅에 정의를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정권이 자주 말 쓰는 공정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요. 공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그건 심판받아요. 반드시.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미가서가 그걸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미가 선지자 모습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요, 애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선포하며 설교하며 그 말입니다. 에? 자, 애통하며입니다. 애통하며 흔들림 없이 설교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애통, 설교, 선포, 기도. 기도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맞죠? 이게 미가서가 주는 큰 정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서는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냐? 죄가 관영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자꾸 죄가 더 관영해져가요. 죄가 줄어들어가요. 관영해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적인 죄, 그런 살인이 적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게 죄입니다. 맞죠? 죄가 관영할 때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미가서는 딱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옆 사람도, 친구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미가서가. 그게 지혜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요? 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없습니다. 그게 미가서예요.